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복과 축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축복의 뜻이 뭡니까?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존재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맞지 않아요. 제가 또 문과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 사용 이런 거에 좀 예민해가지고 이거 하면 저는 너무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니까 이게 운율이랑 딱 맞아서 가는 데마다 다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러죠. 내가 너한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3절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즉 사람은 축복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복을 베푸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우리가 저는 언어가 어떤 삶을 규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언어를 쓰고 올바른 단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입에 짝짝 붙는다고 축복하시고 또 주옵시고 마옵시고 하옵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의 언어로 또 여러분의 올바른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쭉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창세기 펴자마자부터 나오잖아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면 거기에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들끼리 결혼을 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고 해서 오늘날 이 세상이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이 근친 간의 혼인이 안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다 한 가족 한 혈통이란 말인가 같은 DNA 가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하게 되죠.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에덴 동생에서 쫓겨나게 될 때 그때 이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도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만들고 거기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두들겨 맞아 죽었으니까 이제 이 지구상에 3명밖에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이 가인을 만난다고 할까? 이게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렸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계가 그냥 다 물에 잠겨가지고 또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보다는 조금 많죠. 노아 부부 또 아들들의 부부 해가지고 가족들이 좀 많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가족끼리 또 다시 근친혼을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서 이 또 세계가 번성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사실은 이거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그렇게 일어났고 온 세계가 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셈족이라고 하는 이 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한 민족, 또 하나의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 어족, 그 다음에 집단 공동체, 이게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그 자기들의 시조, 발생, 그 다음에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 거지 결국 온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셈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좀 더 폭이 넓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서아시아,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곳,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까지 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랍인이라고 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아시리아인 또 페니키아인들도 다 포함되는 그런 혈족, 혈통의 개념으로 셈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셈족 하면 무슨 선택받은 민족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아주 그냥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그 아랍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셈족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이쪽 동네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만의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즉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런 거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셈족, 그리고 또 셈족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조로 하고 있는 그런 특정한 하나의 혈통, 혈족, 또 야훼 하나님을 자기의 가문과 민족의 수호신이라고 믿는 그 집단, 그 혈통 공동체에 관한 전설, 설화가 주로 창세기의 이야기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건 아니죠. 우리도 단군 신화 다 갖고 있잖아요. 단군이 하나님이 환인인가요? 환인이 환웅을 보냈고 환웅이 또 인간과 관계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게 단군이다 이런 이야기처럼 이렇게 한 민족과 집단과 혈통에 관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둘째 아들 셈의 계보가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10대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갖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계명을 하게 되죠. 살아서 계명을 했다기보다는 아마 후대에 죽어서 사람들이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바꿔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원래는 개인적인 어떤 존귀한 차원으로 수강받는 그런 존재였지만 나중에는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로 확대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한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읽은 우리들은 그 아브라함에게 왔던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셈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 속한 사람은 사실 그 신이 선지창조를 하신 그 신인지 그 창조주이신지 아니면 그냥 우리 셈족을 지키시는 우리 민족과 또 아니면 아브라함 족속 그 부족을 지키는 신인지 아니면 그 동네에 있는 신인지 아니면은 비가 내리게 한다거나 농사가 잘 짓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쟁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신인지 그런 거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도 오래전부터 자기네 족속이 자기네 혈족이 섬겼던 그런 부족신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이 아브라함에게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 혹은 제안을 하십니다. 원래 아브라함 혈족이 머물러서 살던 곳은 어디냐? 그 아브라함의 그 조상을 쭉 가면은 그 사람들이 살던 데가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우르는
현재 이라크 지역으로 추종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웠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거기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하면서 재산도 쌓고 하면서 그런 자기 그 혈통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권력과 모든 재산, 업적이 다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우르라는 곳이죠. 근데 이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가족들을 이끌고 조카와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 하란에 왔어요. 근데 이 하란이라는 곳도 보면은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그 발상했던 그런 혜택을 받던 그런 지역이었고 아주 그 토지도 비옥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낙원 같은 그런 곳이고 또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꽤 살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옮겨와서 하란으로 왔는데 지금 이 낯선 신이 와가지고 자기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부족 신이 와가지고 여기서도 또 떠나서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뭐냐? 아주 솔깃한 약속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크게 이름까지 떨치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너 편에 완전 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 정도의 약속이라면 아브라함이 귀가 솔깃할 만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혈족의 근거지인 우르라는 곳을 떠났고 또 하란이라는 곳에 와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그나마도 자기가 이런 것들 다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인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솔깃한 제안이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지금 우르에서 있었는데 자기의 혈족들 다 거기 있는데 우르에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왔죠. 그 하란에서 또 터졌고 살았는데 거기서 또 떨어져 나온다면 자기의 혈족에서 떨어져 나온 자손 한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 자기네 가문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다가 끝나는 하나의 인생이 되겠지만 근데 이 약속은 뭡니까?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너가 그 시조가 될 것이다. 얼마나 원대하고 대단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포기하면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조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재산과 종들을 다 수습해서 아내와 조카와 길을 나서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75세 때 이르는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막 그런 노래도 옛날에 교회학교 다니고 할 때 불렀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일까? 한번 그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을까?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기술되는 내용들은 전혀 복받은 삶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디 한 군데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근데 그 떠돌아다니는 게 일생 내내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녔죠.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동네에 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야, 이집트에는 그 나일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곡식들이 많으니까 거기라도 가서 빌어먹자 그러고서 이집트로 내려가죠. 근데 내려갔을 때 거기서 자기 아내가 예뻐가지고 파라오가 눈독을 들입니다. 야, 내가 이거 내 마누라라고 그랬다가 나까지 죽이고 마누라 뺏길지 모르니까 그냥 여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는 참 치욕적인 아내에게 치욕을 주는 그런 선택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는 자기 조카 롯과 땅을 나누는 부분에서 가축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카랑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그래 네가 원하는 데 갖고 내가 나머지 가질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지나게 되죠. 가는 곳마다 또 양떼에게 먹여야 될 우물을 팝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경기도 어디 가서 파는 거는 그냥 파면은 물 잘 나오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파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거기 자기가 몸부쳐 사는 그 땅에 사는 그 원래 원주민들 부족 간의 전쟁이 막 나면은 그 전쟁에 또 휘말려 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납치가 됐는데 가가지고 그 조카 롯을 또 가가지고 구출해 오고 막 이런 전쟁에까지 휘말리게 되는 거죠. 가문을 이을 자식이 없어서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본처 사례가 그걸 너무 시기해가지고 맨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니까 어쨌건 자기 핏줄인데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내쫓아 버리게 되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할례, 우리식으로 말하는 포경 수술이죠. 그거를 합니다. 99세의 나이에.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모를 거예요. 예. 갑자기 생각나는데 막 포경 수술한 이야기들을 조그만 아이들이 막 합니다. 너무 아팠다고 막 그랬더니 야, 어떤 아이가 난 그거 너무 아파서 1년 동안 걷지도 못했어. 그랬더니 너 언제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거를 99세에 그런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또 뒤늦게 달랑 아들 하나를 약속받고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만 그 아들 하나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자기 손으로 죽일 뻔했었죠. 소돔성이 멸망하게 돼서 그 성에서 또 탈출해야 됐고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다시 아내와 첩을 맞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자식들을 여러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아들은 이삭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들을 다 이삭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먼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자기 자식인데 어렵게 얻은 자식 이삭 말고도 또 자식 낳았으니 얼마나 그 자식에 대한 소중한 감들이 있겠어요. 근데 생이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그가 175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75세에 하란 떠나가지고 175세에 죽었어요. 몇 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겁니까? 100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100년. 부평초와 같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온갖 분쟁과 갈등에 시달리면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도 분명 몇 번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족 전쟁 가서 싸우고 이기고 또 아비멜렉인가요? 그 사람한테 와서 뭐 칭찬도 듣고 존귀한 그런 영광의 소리도 듣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몇 번 안 돼요. 대부분은 다 그냥 갈등과 고난과 또 방랑과 그런 삶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큰 민족, 큰 복, 큰 명성, 뭐 복의 근원, 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내린 복 그런 거는 그의 인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들과는 생이별하였죠. 그나마 자기 곁에 가까이 놔뒀던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제물로 마시려고 했던 그래서 죽을 뻔했던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생전에 결코 큰 민족이나 큰 명성, 큰 복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도 몇백 년이 지난 후에야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시조다운 시조로서 추앙받고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예? 왜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자식 낳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430년 종살이 하고 나오죠. 그 나와가지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또 광야에서 40년, 또 거기 가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또 몇십 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는 나서야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또 우리도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민족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또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세우니까 이스라엘 대단하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도 뭐 있습니까? 지금 있죠. 주전 580년대 경에 망했다가 주후 1945년에 다시 만들었어요. 이 거의 2000년 동안 떠돌이 유랑 민족 신세로 그렇게 사라졌다. 지도상에서도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그러면은 과연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그 유다나 이스라엘은 정말 복받은 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죠. 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1월 또 설날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복 받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사실 내용이 다 다르겠죠. 사람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 복의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마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는 것, 그다음에 세속적인 권력을 얻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 다 갖추어져 있는 특별한 분쟁과 갈등이 없는 그런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생활,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대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 대대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는 건데, 그걸 아마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이왕이면 그렇게 자기가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월등하면 월등할수록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런 복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기도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뭐 축복해 주세요, 뭐 복 내려주세요, 계속 축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그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아팠던 병이 낫거나 또 높은 지위에 올라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직책을 맡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뭐, 야, 다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 저 사람, 그러면서 부러워하죠. 목사들도 뭐라 해요? 교인들한테 하나님 잘 믿으면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전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다르다는 것만 알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풍요롭고 문명화된 그 도시를 떠나서 낯선 농촌 지역을 떠돌며 온갖 고생을 할 때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게 나한테 약속하신 복입니까? 나 당장 이 약속 파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약속을 등을 돌렸어야 맞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는 않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그 하나님과 약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부분을 다 지켰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게 그 어떤 약속이라는 게 성취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뚜벅뚜벅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복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큰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더 나은 내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추측들을 제가 해보는 것밖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그런 과정적인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고난과 고생도 오히려 웃으면서 견뎌내고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전히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어쨌건 우리도 하나님께 그 복을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분명하게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의 약속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과정이 때로는 보람차고 또 기분 좋고 행복하게도 하겠지만 때로는 회피하게 하고 싶고 이게 무슨 복인가 하는 그런 회의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여정 동안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의 약속을 내려주시고 또 성취해 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